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하여 먼저 이곳에 와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저 천국에 나의 집을 잘 건축해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재료, 썩은 재료, 무너질 재료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집, 소망의 집 잘 지어갈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오늘도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사랑동산 친구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생명들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인데 주여 사랑하는 어미와 아비들에게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생명들로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어미와 아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도 우리 사랑동산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있사오니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셔서 주님 우리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데 연약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오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우신 교회들이 주님께서 피로 값죽을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되는 예배 드려지는 교회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속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말씀의 밥을 짓고 아버지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아버지 섬기는데 연약함이 없도록 넉넉히 부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인생의 경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언제나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처럼 주여 교회 속에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상처내거나 흠집내는 자, 예수님의 몸에 상흔을 남기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심판의 자리인데 주여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 세례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의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기관들에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먼저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필요를 넉넉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어가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단체와 그리고 교회들과 선교지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생명, 주의 기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3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즐거워하리이다. 자,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율법의 엑기스가 119편입니다. 아니, 저 수원에서 지금 차로 오셨습니까? 큰일이네. 혼자 주여. 나는 이러고 있어서 윤주 집사님 앉아 있는 줄 알았더니 윤주 집사님 앞에 있더라고. 참말로.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중에서 119편이 제일 길어요. 몇 절까지 있지? 읽다가 자. 176절입니다. 176절. 시편이 처음 시작할 때, 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1편에서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어제 말씀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너희들이 남의 거 탈취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군인들은 함부로, 민간인들은 함부로 대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용서를 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너희들, 그런 자범적인 죄들에 대해서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게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전의 삶은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작이 물세례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세례로 그친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에 그친 사람은 구원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인치시거든요. 인침받지 않은 것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자,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물세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때가 돼서 교육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물론 장로가 될 정도로, 그 정도까지 하나님 놔두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됐어요. 그러나 물세례로 그친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봤다, 장로가 됐을 때도 그런 사람. 어떻게, 제가 인턴 할 때니까, 교육전도사 할 때니까 그걸 하나님 보시게 하셨는지 오늘을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교회를, 사실은 이게 평생 목회하면서 한번 볼까 말까 한 것을 보여주신 거니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교회를. 옛날에는 교회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친구가 자양동에 있었는데 제가 자양동에서 사역할 때 이 친구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 한 29 몇 살이었노? 17살이면 고등학생이었네? 고등학교 다닐 때 했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서 만나서 예수 믿고 나서 여기서 알았어요. 목사님 자양동 살았었는데요. 근데 어쯤쯤이냐 그랬더니 그때쯤이에요. 하나님 참 신기하죠?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나. 그런데 그 교회가 상가를, 큰 상가였는데 상가가 한 100평 한 100평 정도 되는 상가인데 1, 2층을 전체로 쓰는 굉장히 큰 교회죠. 상가 교회죠. 그 교회를 이 장로님이 쉽게 말하면 헌당을 하신 거죠. 교회 이름은 선희교회. 들어봤어? 지나가면서. 그때는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는 왜 선이라는 선인지 몰랐어. 성경을 찾아봐도 안 나오고, 유행가는 나와 선이야 이런 거 나오고, 국어책에 선이 나오고, 그런데 왜 선이라고 이름을 줬을까? 착하고 밝게 살으라는 건가? 뭐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선이가 그 장로님 딸 이름이 선이야. 자, 이쯤 됐으면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차고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같이 가재요. 왜 같이 가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작하는, 의사로 말하면 칼도 이제 칼 종류밖에 모르는 뭐 이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인턴을 왜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부목사님들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봐요. 그것도 부목사님들 가신 게 아니야. 나랑 갔어. 이제 인턴하고 있는. 근데 복수가 꽉 찼습니다. 얼굴은 새카맣고 황달이 왔고 의사들은 이제 얼마 이제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장로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물세례야.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진짜 살아있다면 나를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하고 하는 거예요.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 이런 인생을 보면요, 막 미쳐요. 잠이 안 와요. 이런 인생들은. 있어요, 이런 인생들이. 내가 안 한 게 뭐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헌당시켰다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의로. 그리고는 나중에 가래요. 가세요.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줘.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잡고 천국 들어가시라고. 저주예요. 예수님을 저주예요.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죽었다고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자기 딸 이름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고요. 이거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요? 나름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최고의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말씀이 사라져버린 물세례로 충만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줬다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을 통해서 주었다고 하는 물세례 선택됐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사사기는 앞에 시작할 때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 뒤에 끝날 때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이단이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엄청나게 많죠? 자기 나름대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게 119편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렸을까 봐. 따라합시다.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요. 내 생각에 벗어나면 견딜 수가 없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견딜 수가 없고요. 미칩니다. 밤잠이 안 오고 물세례. 또 감정이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나를 지가 뭔데, 그분처럼, 그 장님처럼 나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계시다고?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해. 온전하지도 않은 그 감정. 또 경험.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경험이. 목사님들이 젊으시잖아요. 부목사님들이 30대 이제 제가 33세 안수를 받았으니까 보통 30대 접어들면서 이제 안수를 받기 시작해요. 젊죠.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내 인생의 경험이, 목사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대로, 말씀드리는 대로 하세요. 하여튼 내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이런 인간이 있으면 빨리 군부대에 신고해. 알았지? 가까운 군부대 꼭 신고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 할란가 보네? 제 후임 목사님이 나중에 이 교회를 담임할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40회 개척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목사님도 40 초반 중반쯤 되는 목사님이 오시겠죠. 그쵸? 처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나이가 어쯤 될까? 한 60쯤 되겠지. 지금 이 정도면, 그죠? 60, 고 전후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의 경험은 더 많죠? 미리 말씀드려요. 목사님이 오셔서 다 파악할 거예요. 교회는, 이 좋은 땅 교회는 어떤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을 거고, 목사님의 몫이 있어요. 그분은 여기에 오시면 홍역을 앓을 거예요. 왜? 적응해야 되니까. 본인이 전혀 다른 이 토양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초창기에 한참 홍역을 할 때예요. 긴장도 하고, 어떻게 성도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잘난 척 하려고,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기다려 주시고, 질문할 때만, 물을 때만 대답해 주시고, 리더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진짜 오늘 이거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가르치세요. 제가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선교사님들이 방으로 찾아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선교지에 있었던 일, 부부들 힘들었던 거 얘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풀고 그러고 갔는데, 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처음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면 여기 살다가, 선교지가 선진국이에요, 보통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잘 사니까.
후진국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가면 경험해보지 않은 경험들을 해요. 거기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땅도 다르죠. 물맛도 다르죠. 모든 환경이 다 다른데 미련한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 가정을 파송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무슨 열매가 있냐고 열매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3년이) 돼도 없을 수 있고요, 10년이 돼도 없을 수 있어요.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부고 나가보라 그래. 거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교회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으면 그들이 그곳에서 씨름하고 그곳에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후원하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 꼭 기억하세요. 장로들이 바람을 넣어 성도들한테. 장로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의 대표성. 지교회의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넣어. 선교사 파송했는데 아니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월급 주고 우리가 이랬는데 왜 아무것도 뭐가 없어? 이런 소리 나왔다. 끝난 거야. 근데 너무 많아요. 이런 데가. 가서 적응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놀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가 게을러서 10년이 지났다면 그건 혼나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그 선교지에서 아이들과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에 두고 말씀 중심에 두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았다면 열매가 없어도 그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가 그리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나서 어느 부분은 양이 안 차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이런 생각 든다. 이제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하셨는데, 그지 같은 생각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이러시지 않으셨는데 큰일 나. 그러면 목사님을 모셨으면 그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물 세례로 그친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인생의 경험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언제나 인간적인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요. 말로는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이건 물세례예요. 자, 119편은 단락마다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119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거기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자, 단락이 표시가 되는 9절 동그라미표 나오죠? 거기.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공통적인 거 찾으시죠? 지금
17절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뭘 지키리이다? 말씀을 지키리이다. 25절 동그라미 있는데 내 영혼이 진투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3절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율례. 4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뭐라고요? 주의 말씀.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그렇지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다음에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은 아이고 이제는 절도 안 하고 그냥 발을 읽으네. 자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제 이 뒤로 가면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주의 율법이 정의와 공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디 있어? 자 129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님의 증거. 이렇게 뒤로 가면서 13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나이다. 이 근거가 뭐예요? 말씀. 자 14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153절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이 성경 66권이 내 인생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전부.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봐놔야 돼. 나중에는 보고 싶어도 못 봐. 부지런히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 말씀 읽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그래서 기도해. 성령 세례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무슨 저기 산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런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께서 쓰셨잖아요.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뭐냐고. 그러면 말씀은 덮어놓고 말씀 앞에 순종도 안 하고, 주의 종이 뭐라고 해도 순종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충만하다고 떠들고 다녀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계속 먹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수요일 주중에 나와서도 먹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먹고, 수시로 챙겨 먹어. 보약이에요, 보약. 밥 세 끼가 보약이듯이 보약이야 이게. 그리고 간식, 신앙 도서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간식.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은 지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가 돼요. 원수마귀가 찾아와도 이기게 되고, 세상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그 속에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가 알 거야. 착한 행실.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 예수님이? 착한 행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인 말씀이 여기 비춰져. 나는 뭐라고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 거울이 잘 닦여져 있는 상태가 착한 사람이야. 그걸 그대로 투영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근데 빛이 임했는데 내가 먹어버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인생의 경험이 중요해. 먹어버려. 그냥 먹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빛이 비치면 비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19편은 지금 제가 단락을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단락 속에 있는 첫 구절, 그 단락에 있는 그 구절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단락을 해설한 것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단락별로 시간 되실 때 노트에 적으시고 묵상을 좀 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충만함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 119편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두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사무치도록 충만함으로 주님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인생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멈추어 서서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